예수 하나 되기 212번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랑과 진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말씀을 지켰지만 사랑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사랑이 없으면 겉과 속이 다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서 교회를 성장시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선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 같은 사람의 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아벨처럼 겉과 속이 깨끗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높여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의입니다. 십자가의 의는 세상의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가 없으면 목이 뻣뻣해지는 바리새인의 병에 걸립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해 위선자가 됩니다. 봉사의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자기 자랑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이 안 나타나면 속이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천국문 앞에서 반겨주십니다. 외식한다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겉은 이렇게 웃고 있지만 속은 화가 나 있는 것도 외식하는 것이죠. 이 외식이 종교인들에게 가장 잘 많이 나타나죠. 겉모양은 그럴싸하게 거룩하게 하지만은 그 내면에서는 그 거룩이 없을 수가 있는 것이죠. 거룩함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그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내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한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거기에서 인간관계의 본질,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랑이죠. 사랑. 서로 사랑함으로써 관계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내면에 임하고 그리고 우리 관계에 성립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또 관계인데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존재. 그렇지만은 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 그리고 또 진리라는 것은 법칙이랑 마찬가지예요. 이 우주에 이런 법칙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나 또한 어떤 행동 규범들 모두 이 진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하나님을 갖다가 생각하며 또 그 근본된 그 영적인 그 근본된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이 진리, 옳음, 그리고 법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라. 그것이 예배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회에서 찬양하고 뭐 말씀 듣는 걸 예배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것이 예배이고, 그 예배를 갖다가 온전히 드린 게 아벨이라 그러면 가인은 겉만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지 내면의 것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마음속 근원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거죠.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의로 그 사랑을 갖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냐면 내 생명 모든 것, 내 영광 모든 것을 바쳐서 그 하잘것없는 것을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사랑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그 죄인을 거듭나게 하여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고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사랑이 우러나와서 그 대상을 봐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사랑은 지혜도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이, 지식과 지혜가 없는 사랑은 맹목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세상 학문을 열심히 해서 올바르게 사람들에게 대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올바로 대한다 그래서 그 상대방이 올바로 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중에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없고 이기적으로 살아가지고 이용만 할 줄 알지 자기의 어떠한 것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과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떠한 관계를 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무조건 사랑을 준다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나님을 믿을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을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당하지 않고 또 우리가 올바르게 이 삶을 영유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수준에 당하지 않아야지려면 진리로서 그리고 또 지혜로서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갖다 미리 생각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그런 사람들하고 당면해서 그냥 어떤 판단을 막 하다 보면은 우리가 잘못하다가 불이하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손해볼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각각 판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형제를 갖다가 잘 생각도 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주는 게 그 사람의 정신과 삶을 개선할 것인가를 갖다가 잘 염두에 대해서 교인을 갖다 섬겨야 되는 것과 같이 외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올바로 또한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냥 손실보고 그것이 마치 사랑인 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쓸 때는 지혜를 쓰고 그 이용하라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의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낮은 곳으로 향하는 거예요. 왜냐면 섬겨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섬겨주는 뭐냐? 그를 올바르게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걸 섬겨주는 것이지 무조건 서비스하라는 건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목사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누가 거기에 수종 들겠어요? 장로가 될 수도 있고 권사가 될 수도 있고 전도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규모 있게 이걸 갖다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본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옳지 못한 것에 동참해가지고 섬겨주는 것, 이건 섬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 그런 걸 섬겨줬어요? 그 사람이 바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낮은 곳에 가서 섬겨주는 거예요.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교를 가난한 나라에 간다고 합시다.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지금 너무나도 급하면 먹여서 살려야 되는 게 우선이겠죠. 근데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이 생명이고 이것만
네가 확실히 믿으면 다른 건 문제없다는 걸 확실히 해가지고 예수님을 정확히 가르쳐서 예수님을 따르게 가르쳐주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일이죠. 죽지만 않는다면 그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르쳐야 돼요. 기술을 가르치든지 지식을 가르치든지 해서 그가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이게 안 되고 예수님도 별로 따르지도 않고 따르는 신용만 하고 뭐 교육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주는 것만 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뭐 빌어먹을까? 아니면은 그런 정신이 없고 그냥 교회 예배만 가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만 찾고 그 삶은 변하지 않는다. 선교사가 없어지죠. 다시 거꾸로 다 돌아가서 거기에 아무런 그 씨앗이 자라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똑같아요. 우리의 인간관계도 우리가 뭐 먹고 사는 거 약간 도와줄 수 있고 이렇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술을 가르쳐주든지 공부를 좀 열심히 할 수 있게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걸 그게 베이스가 안 되고 무슨 봉사를 하고 뭐 이런 거 한다고 해가지고 그의 삶이 그의 미래가 열려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섬겨준다는 건 먼 데까지 보고 차근차근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 변화시키기는 너무나도 어려워요. 나이 든 사람들 목회자 변화시키기 되겠어요? 그게 뭐 너무나도 어렵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발을 뺄 수 있는 그런 결단도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은 분명히 섬기는 것이다. 이게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할 때는 정말 뒤 돌아보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할 때 우리가 그 화 있을진저 겉과 속이 다르냐,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보는 하루가 되고 또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비록 아벨처럼 그런 형제에게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두려워서 그걸 또 그런 사람의 그 악인들의 모임에 가지 않고 그냥 떨어져서 외롭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습을 찬찬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행동하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지 찬찬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여서 거짓된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 깊이서부터 사랑이 나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서 내 이웃에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